사도행전 2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또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잘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뭐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거는 좀 뭐 다른 건 또 몰라도요. 뭐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냐,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뭐냐, 이런 건 사실 또 이제 나중에 알아가면 되는 거지만 모를 수 있어도 괜찮은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부활이 뭐냐?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순종으로 감당해 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의 큰 기적과 능력으로 그 군사들을 다 그냥 다 묶어버릴 수 있었거든요. 막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뭐 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그런데 또 예수님께는 순종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구원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십자가가 왜 나한테 중요한가? 십자가가 왜 나한테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지신 거거든요.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평생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모르면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랬죠. 부활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잖아요. 여러분 엄마도 다 죽어요. 여러분들의 아빠도 다 죽게 돼요. 저도 죽어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여러 가지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식물의 생명도 있고 동물의 생명도 있고 사람의 생명도 있고. 그런데 어떤 생명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가진 생명, 사람의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부활절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부활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랬죠? 종교 잘 선택했다고. 네. 네. 잘 선택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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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그 생명이 나에게도 임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체험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을 한 사람은 뭐가 있냐면 눈물이 있어요. 눈물. 감사의 눈물이 있어요. 난 예배 드리는 중에 나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눈물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껍데기 신앙은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진심이 있을 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저도 많이 울었어요. 감동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막 눈물이 막 나요. 멈출 수 없는 눈물. 1000번을 불러도 내가 그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주실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십자가,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성령.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도.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딴 곳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바로 그날에 성령이 그 모여있는 기도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임하신 거예요.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한번 보세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소리.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대요. 뭔가 보여졌대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하나하나마다 성령이 임했대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다른 나라 말로 막 말하기 시작했대요. 와, 이것을 우리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 우리 방언 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방언은 뭐냐? 방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증표예요. 증표. 성령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거룩한 영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2장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38절 말씀.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건데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38절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죄 사함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다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경 말씀에는 너희 중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나니.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이걸 시켜도요, 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시켜도 따라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령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자는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분이 다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라예요.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돕는 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었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아요. 왜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혼자 남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사람은 누구나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혼자는 못 살아요. 여러분 딱 태어났는데 혼자였어 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다 주신 거예요.
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또 성장하면서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를 먹게 되면 또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처음 창조하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따라서 하세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더러운 영이 있어요. 마귀의 영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마귀는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참된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겨요.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깨닫게 돼요. 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구나 깨닫게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맞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아, 이건 분명히 고난이지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글씨는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성경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도요, 우리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우리 마음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로 인해서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 내가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계실 때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우집사님 보셨죠? 예. 그냥 정신이 없어요. 막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막 욕을 하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제정신인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니고. 근데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요? 딸이 귀신 들렸다고.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내쫓았는데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귀신이 떠나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셔서 딱 들어왔는데 좀 엄마가 그 어머님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니까 좀 겁나잖아요. 그래서 딸한테도 물어봤대요. 진짜 귀신 들린 거 맞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자기도 귀신 들린 것 같대요. 그래서 막 안 좋은 생각도 나고 막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그래서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내 속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속에서 막 욕이 들리고 막 안 좋은 소리만 들리고 죽어라 막 이런 소리만 들리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딱 보니까 기도를 막 열심히 했는데 어떠냐고. 떠나간 것 같냐고. 근데 안 떠나간 것 같대요. 목사님 보시기에. 근데 사실 많이 떠나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한둘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예.
목사님은 귀신이 떠나가긴 떠나간 것 같은데 큰 놈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성령님께 물어본 거예요. 성령님, 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떠나가야지 왜 안 떠나가는 놈들은 뭡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낙태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낙태.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 이제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자매님하고 사모님만 남게 셋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다 떠나고 온다. 물어봤대요. 혹시 낙태한 경험이 있냐고. 그랬더니 4번이나 있었대요.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또 만났는데 또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4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얼마나 원망과 아픔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줬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그리고 기도했더니 눈을 떴더니 어떠냐고 그랬더니 마음이 되게 시원해졌대. 그래도 아직 큰 놈이 하나 남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 큰 놈은 뭡니까? 또 물었는데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냐고. 근데 분명히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떠나버렸던 그 남자들을 용서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 안 밉냐고 그랬더니 안 밉대. 그러면 혹시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고. 죽일 만큼 내가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냐고. 그런 사람이 있대.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래.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은 자매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자매님의 생명을 구원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매님, 그것을 믿죠. 그것을 믿는다면 자매님은 더 이상 자매님의 인생이 자매님 것이 아닙니다. 자매님을 용서하시라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떠났냐고 했더니 벌써 떠난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있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잘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중요한 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해야 돼요. 근데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의 끝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2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열매가 돼요.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 내 인격, 내 성품으로 맺는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의 인격의 열매, 또 내가 복음을 전도하고 할 때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책망을 하세요. 잎이 많으면 당연히 열매도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잎은 무성한데 그 안에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열매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격적인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님. 네. 성령님에 대해서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내용이 아니라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텐데 그 날에 우리가 들고 갈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더 뜨겁게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 주간 삶을 위해서